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요.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언제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요. 한번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내 부모 형제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떠나 있었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댈 수 없는 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기대면 남편이 나를 다 받아주겠지, 안 그렇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내에게 기대면 아내가 나의 사정을 다 받아주겠지, 안 그렇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부모님이 나의 기대를 다 받아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요동치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댈 때에 기대야 되죠. 왜 사람에게 기댑니까? 환경과 형편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자식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예? 여러분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아내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사랑해야 되고 부모 형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병이 걸려서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불치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눈물 흘려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같이 아파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지? 예수님이 왜 고통 가운데 계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은 그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아멘. 뭐 부모가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아프면은요, 부모가 같이 아프잖아요. 아멘. 그렇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여러분 남편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댈 때에 기대야 되죠. 기댈 때에 기대야죠. 여러분, 자녀 기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기대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한번. 제가 여기 이렇게 기대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제 몸무게가 요즘에 좀 자꾸는 더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꾸 배가 자꾸 나와서 근데 여러분, 이 몸무게를 감당해 줄 거는요, 여러분, 이 기대니까 이게 밀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우리 집사님이 막 종이를 가지고 놓고 막 열심히 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시는가 봤더니 찬양 부르고 계시네요. 찬양 부르고 계셔요. 찬양 배우고 계신데요. 찬양 배우고 계신. 무슨 찬양이가 봤더니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배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디 있든지 주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지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해가지고요, 이 다윗과 요나단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르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제 눈에서 어느 순간에 눈물이 툭툭 흘러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귀로서 나에게 언제나 귀 기울이고 계시고, 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의 삶에도 어두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두움이 있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도 많이 찬양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교회에서 가족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하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족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가족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요 막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요즘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4시 반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요. 주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될 때입니다. 아멘. 사람 앞에 눈물 흘려보세요. 사람 앞에 얘기해보세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녀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하면 교회에 소문이 다 퍼질 것 같아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 집사님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얘기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에 달 돌까봐 여러분 막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면 좋은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 다 알아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내 사정을 누가 아느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한테 소문이 될 것 같고 여기저기 내 얘기가 퍼져나갈 것 같고,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 그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데 막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막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이니까 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접으시고 그 캄캄한 바다, 여러분 그 물결이 사납게 뛰노는 그 풍랑 있는 바다,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갔고, 여러분 바다에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 있는 바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을 초월하고 우리의 인생 가까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결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면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 그 풍랑은 주님이 걸어오시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많이 피곤했는가, 어제 밤 늦게까지 기도해서 좀 늦어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에 조금 늦게 일어나 버렸더라고. 한 4시 반 정도가 돼가지고 눈이 떨어져가지고 깼는데, 제가 소파에 나와서 한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좀 피곤했나 봐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뻘개졌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뻘겋게 돼 있어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입덧 해보신 분, 아기 다 가져보셨잖아요. 여기 손 드시면. 입덧은 안 했어요. 그래, 아기는 가져보셨잖아요. 아기 가져보신 분들 있잖아요. 괜히 먹고 싶은 게 생깁니다. 애를 가지면 먹고 싶은 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과일 안 먹던 사람이 막 신거 갖다 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 갖다 달라고 저거 갖다 달라고. 여러분, 전에는 고기 안 좋아하던 사람이 고기 갖다 달라고 그러고 막 고기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빨리 사오세요, 당신. 그래가지고 막 밤에 딸기 사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 한겨울에 딸기 사러 다니고. 저도 그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랍니다. 아기가 안에서 만들어질 때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하면 그거를 입맛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가져서 먹고 싶다 그러면 잘 사줘야 됩니다. 예?
잘 사줘야 됩니다. 잘 사줘야 됩니다. 예. 집사님은 아멘해도 아직까지 이제는 가능성이 없지만. 아니, 애들 남았군요. 아이들 며느리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제 해드리면 되죠. 근데요, 여러분, 이 안에 아기를 가지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희 집사람은요,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혼날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요, 아니, 쌀통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쌀통을 지나가면서 그 생쌀을 있잖아요. 생쌀을 한 주먹씩 이 주머니에 생쌀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쌀을 자꾸 먹더라고요. 그게 아기가 땡겼나가 봐요. 그러니까 아기를 놓으니까 아기가 얼굴이 뽀얗더라고요. 생쌀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뽀얗고 얼마나 뱃속에서 잘 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아기를 잉태하니까 먹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잉태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면 여러분 세상 것이 먹기 싫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막 찬양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저게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세상 것을 잉태해 보십시오. 세상께 죄가 꽉 들어있는 사람은 죄의 정욕이 나옵니다. 죄의 정욕이 나오는데 꼭 망할 것을 보고 싶고, 예? 죽을 것을 마시고 싶고, 죽을 것을 피우고 싶고, 그게 술과 담배가 그게 죽을 겁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거 먹으면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예. 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아주 요런 못된 말만 하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피해나가 보려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러고, 막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지 않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술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수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먹고 싶은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수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술을 끊을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담배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수태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꼴 보기 싫어집니다. 술 냄새가 맡기 싫어지고,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오면 막 구역질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태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똑똑으로 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자기가 똑똑하고 똑똑한 척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니까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수태하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변화의 증인입니다. 저는요, 열등감과 좌절감,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자매가요, 전에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 그 집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준상 선교사님 집회할 때, 여러분 이쪽 고막이 어릴 때 이 고막이 이 물에 가서 놀다가 어릴 때 뭐 병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이 고막이 녹아내렸습니다. 고막이 이게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회 때요, 주님이 역사에서 이 고막이 사라졌는데, 고막이 없는데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고막이 없는데 귀가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이 자매가 그때 오고 싶었는데 못 왔는데, 진짜 그 성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어떤 분이요. 그래서 진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뜬금없이요, 그 자매가요, 뭐라고 저한테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은, 키 작은 사람이 키 키워달라고 기도하면 키도 큽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예?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키도 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다 자라는 사람, 여러분 한 10대나 20대 막 한참 성장세포가 막 발달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물었으면 제가 그렇죠 그럴 텐데, 이건 벌써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다 자라는 사람이 기도하면 키가 자라냐 그겁니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여기 아름답게 변화된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염려 덩어리 막 이렇게 꽉 가지고 왔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고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다리가 이렇게 짧은 사람 다리가 길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여러 번 받고, 원준상 선교사님 그 집회에도 보면 이렇게 다리가 차이 나던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에 다리가 길어져서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걷는 사람이 키가 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자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어떤 삶이든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도 키가 좀 작고요, 눈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학생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왜 사람을 째려보나고, 저보고 째려본대요. 그리고 상처 나는 소리도 하더라고. 아니 눈이 독사같이 생겼다고. 아니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눈이 날카롭게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무섭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었어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대학 갔는데 저는 대학교를 못 갔어요. 몇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때요 책을 만났는데 여러분 신앙서적을 만났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형리 책자를 만나서 사형리 책자, 저한테 누가 사형리를 가르쳐 줬는 게 아닌데 사형리 책자를 만났는데 사형리 책자를요 제가 끝까지 읽어보는 중간에 여러분 그 사형리가 깨달아지면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노릇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아무튼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든지 배우자 문제이든지 막 어떤 문제든지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저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잉태한 겁니다. 예수를 수태한 겁니다. 진리의 씨앗을 잉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요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듯이 어둠 속에 있던 죄가 깨달아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대청소하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들을 내 안에 막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키가 작던 사람이 커졌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제 눈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눈을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눈을 바꾸셨는데 저의 가치관을 바꾸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 주님이 그렇게 그때부터 제 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 여러분 내 인생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 그때부터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키가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 별로 키 작은 사람 아멘 안 하세요. 키가 작은 것도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봤더니요 어디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지방이 여기 뭐죠 문틀이 낮은데 저는 지나갔는데 키 큰 사람은 맞박이 받더라고요. 여기에 혹이 많게 생겨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키 작은 것도 감사하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눈을 바꾸신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가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고 있는 나무들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흉내를 내고 있는데 나무들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막 산과 들을 바라보는데 제 안에서 성령이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그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여러분 시냇가에 흐르는 물소리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커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되고 나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면은 뭐합니까? 그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해야 되죠. 그리고 이 자매가 궁금했던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받는가 봐요.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 그러다가 제가 자주 드는 예를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이 약을 먹으면 꼭 낫는다고 처방을 받고 그 약을 지어왔어요. 근데 그 약을 지어가지고 보따리에 싸놓고 가만 놔두고 저 약 먹으면 낫는단다. 저 약 먹으면 낫는단다. 그러면 낫습니까? 아니면 그 약을 먹어야 낫습니까? 먹어야 낫죠. 먹어야 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낫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의 안에 들어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셨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우리가 치료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수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 여러분 수태해 갖고 가십시오. 잉태해 갖고 가십시오. 애기 잉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잉태하시고 예수를 잉태하시고 진리를 잉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성령의 소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오면은요, 악한 마귀가 그 안에 들어난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막 이런 것이요, 이게 악한 것이 이 안에 씨앗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몰아내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 예수님을 수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예? 예수님을 수태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3분 정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